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아버지 하나님 걸맞는 예배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온 가슴과 온 심장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 노래하며 경배하길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오늘 이 시간을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들의 연약한 육체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선포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고개 숙여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회복한 능력의 만지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주님 그들의 처소에 찾아가시고 그들의 갈망에 찾아가시고, 오랫동안 고통당하며 절망과 아버지의 어두운 가운데 생활하는 그들에게 넘치는 자유와 평화를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특별히 귀한 아들 동호에 찾아가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크신 아버지의 광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지났던 아버지의 그 세월을 뒤로하고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의 심령 가운데 비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아버지의 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어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그의 삶들 가운데 경관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버지, 영적으로 고통당하는 우리의 많은 아버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그들에게 찾아가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적용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그들의 삶의 역사는 더럽고 저주받은 영들, 눌림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회복과 치료의 역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거룩한 하나님의 만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교회 가지 못하지만 아버지 가정에서, 병원 침상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청껏 기도하며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나눌 때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린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 배부름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헐떡이며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위로가 되도록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진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외국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포 성도들에게 자유와 아버지 은혜와 넘치는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고달한 아버지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아버지 위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마른 여름날의 생수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국내에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격려하는 격려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열정이 식어버린 아버지 그들의 열정에
다시금 붙이는 영적인 휘발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걸어 들어가오니 아버지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의 상으로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잡아 주리라.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예,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만 소리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말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뭐 할 수 있다고요? 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주님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내 안에 거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이 단어, 오늘 여기 보니까 붙어라는 단어에도 제가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리고 있지라는 단어에도 제가 밑줄을 꺼놨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요 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인데 뭘 해놨다고? 번역을 다르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안에 똑같은 헬라 단어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번역본에는 이 내 안에 거하라를 어떻게 번역했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거하다는 얘기가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 것인가? 다른 데 보니까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그리고 표준 세 번역은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킹 제임스 엄정역은 거하라 이렇게 번역했고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바른 성경은 거하여라. 그리고 뉴맨 신약 성경에는 거해야 한다 이렇게. 그리고 유준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는 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 헬라 원문은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118에 사용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 118회 중에 오늘 요한복음 15장 4절에 3회가 사용이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기에 거하라, 그리고 붙어, 그리고 있지, 이 단어가 똑같은 헬라어 메노 단어에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주어져 있는 장소, 그리고 상황, 관계 또는 기대 속에서 뭐 하는 것이냐? 머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그가 놓여져 있는 상황에 계속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계속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는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 계속 말아 있으라는 그런 의미로 오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뭐라고 부르냐, 그 단어를 메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머무르다, 거주하다, 체제하다, 그리고 출발하지 않다, 계속해서 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한 번 예수님 안에 딱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떤 과정을 계속 거치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상황, 장소, 상황,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오늘 뭐라 그런다고요? 거하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다, 죽지 않다, 지속하다, 기다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18회 중에 두드러지게 이 단어가 아주 다양하게 번역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대표적으로 12가지 형태로 이 단어가 번역이 되어져요. 그러면 12가지 형태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은 이 단어가 이런 12가지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맨홀은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가장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거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있다라는 동사로 사용되어졌고, 유하다, 계시다. 오늘 여기에 붙어 있다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붙어 있는 것, 딱 붙어 있는 것. 그래서 거하는 것이 뭐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늘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붙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두다, 기다리다, 붙다, 지내다, 영존하다, 계속하다, 거하게 하다. 그러니까 이 메노라는 이 단어의 가장 중심적인 것은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반복을 의미합니다. 계속 반복, 그 자리에서 계속 그 상태, 장소에서 그 관계 속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갖다가 거하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것까지는 이제 거하다는 의미는 알겠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거하는지에 대하여는 뭔가 어떻게 붙어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는 뭔가 조금 명쾌하지가 못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전치사가 하나 있습니다. 위치를 나타내는 것을 전치사라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내 안에, 어디에 거해라고? 주님의 안에 거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분의 안에 거하느냐는 것이죠. 저희 in이라는 이 전치사는 영어에는 in입니다. in, 안에 있는 것. 그래서 속에, 가운데. 그리고 이것을 우리말로 고치면 여기의 의미는 합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연합이 되는 것, 연합, 일치가 되는 것, 하나 되는 것, 일치되는 것.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가 되었다, 일치가 되었다, 그런 의미란 것이죠. 자, 그러면 거하는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다른 신약 성경, 다른 성경 여러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거하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가? 자, 예수님이 그러면 거한다는 이야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뭐가 전제가 되어져야 되냐면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들어와야. 그러니까 그분의 안에 우리가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뭐 해야 되죠?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어떤 방식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는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교회 중에 가장 타락한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한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 그럼 문 밖에 서서 딱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밖에서 주님이 문을 딱 두드리는데 주님이 놓고 소리가 아니고 주님이 뭘 들어야 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냐?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죠. 주님 오세요 이렇게. 주님 오세요 이렇게. 주님이 음성을 딱 듣고 그 음성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주님이 어떻게 되어진다 이거? 예, 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문을 할 때는 여는 것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그것을 인정하고, 예, 주님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로 뭐 하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는 루트, 주님이 들어오는 통로, 그것이 어떻게 들어오냐?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그분의 음성을 내가 뭐하고? 듣고 마음에, 여기 보니까 문을 여는데요, 무엇의 문을 여느냐? 일반 집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주님 오세요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주님 뭐 하더라고요? 쏙 들어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들어오는 방식은 결국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뭘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음성, 내 들어가고 싶다,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갖다가 에베소서 1장 13절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뭐하고 딱 듣고, 그리고 또한 그 안에서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결국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래서 우주,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만들어질 때 주님이 이 물질계를 만들 때 무엇을 통해서 물질계에 침투하셨냐? 주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하시면서 뭐 했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물질계, 영계에 계셨던 그 말씀 대신 창조주 하나님이 물질계를 딱 침투해 들어오실 때 무엇을 통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통해서 물질계, 눈에 보이는 자연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 속에 침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도 무엇을 통하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잘 보세요. 어떻게 거하는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의 말이 내 속에 거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뭐죠?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듣고 받아들이게 되면 뭐가 들어간다? 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이. 이 말씀 자체가 영이에요. 그리고 말씀 자체가 뭐죠?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요한복음에 똑같이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데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거한다고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나 거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의 계명, 이것이 뭐죠? 이게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오냐? 말씀을 통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싶은 방식이 이게였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결국 묵상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와 뭐가 일어난다.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시느냐, 그것이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 바꿔 이야기하면 주님의 내주가 더 이상 이어가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하게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경을 너무 두리뭉실하게 알아요. 그냥 한번 영접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사형리 그것 때문에 그래 가르쳐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어요. 오늘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아니에요.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들어와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 하나님 사이에 연합이 되어져 있는 것처럼 그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 성부 성자, 그러니까 성령은 얘기하잖아요. 성령도 마찬가지. 삼위일체 안에 우리가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데, 자, 세상으로 어떻게 하나의 연합이 이루어지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말하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삼위일체 안에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어지고 연합이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가 되어진다고 들어간다고요. 이거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오늘 여기에 보니까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신다고? 믿음,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주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딱 마음으로 딱 믿었다면 주님이 뭐 하신다고?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주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후서 15장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이것을 안 해요. 사람들이. 성경은 이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확증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믿음 안에 내가 있는지를 뭐하라? 시험하라는 것이죠. 확증하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확증하라고요?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거하는 두 번째 방식은 뭐라고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말하고 하시는 내 안에 거하라. 그 일이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이렇게 사랑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가슴 뛰는 말이죠. 너무나 아버지께서 나를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처럼, 온전한 연합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서 거해라. 결국은 어디에서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다고? 사랑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반드시 10절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만 9절만 사람들이 딱 떼가지고 이것만 딱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을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한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비극.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보십시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을 뭐 해야 된다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계명이 뭐냐? 뒤에 보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완성.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게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나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나 똑같은 것이 뭐 해야 된다고? 계명을 지켜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요. 어제 몇몇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참 제가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30대 중반에 교회에 와가지고 37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봉사가지고 이제 은퇴하는데 조건이 그렇게 좋은 조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조건도 일반 교회, 그러니까 100으로 은퇴 목사님에게 100으로 해주는 그 교회 한 40% 정도밖에 안 해주는 교회인데도 그것도 해주기 싫어가지고 여러분 일이 안 되게끔 37년 동안 봉사했으면 당연히 20년 되면 올라 해주잖아요. 그것도 못 해줘가지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돈 때문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교회. 참 내 가슴이 아프더라고. 여러분 마지막 그렇게 37년 동안 그 성도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성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수고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인들이.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여러분 내 계명을 지켜야 그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슴이 아파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때 여러분 이 사랑과 같이 오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것은 뭐가 아니다고요?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희생이 없는 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수고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님만 사랑한다 하고 막 죄 짓고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대. 주님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을 사랑 안에 거할 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데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데 대하여 헌신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희생, 사랑을 통하여 뭐가 따라오죠? 희생이 따라오죠. 박해가 따라오죠.
그리고 이 박해를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내는 것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가요. 근데 이 두 개를 떼내면 안 돼요. 항상 순종이 뭐라고요? 순종이 이게 사랑이에요. 순종이 없는 것은 사랑이라고 주님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없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생명처럼 생명을 걸고, 그래서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박해도 당하고요. 그리고 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사랑, 순종이 곧 사랑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연합의 기쁨을 사람들이, 성도들이 잘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데 누려야 되냐? 주님이 어떤 데 주시느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킬 때 줘요. 여러분,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지만 진짜 하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성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이 그 속에 거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의 내주를 통하여 주님이 거하십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뭐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영접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자, 영접하는 자가 결국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인가?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 뭐라고? 그게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내가 마음으로 여기에 믿어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영접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앞에 보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뭐 하시죠? 인을 딱 치고 성령님이 우리의 영 속에 딱 좌정해 계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의 영을 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자동적으로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히는 것은 아닙니다. 생명은 얻게 돼요. 구원의 생명은 받지만 열매가 맺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가 맺힌다고? 그분의 안에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오늘 이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냐? 로마의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이 아니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죽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면 오늘 앞에 보니까 부사가 하나 있죠.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는데, 반드시. 내 속에 성령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대로 내가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 반드시.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을 통해서 내 몸의 행실을 죽여야 그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 뒤에는 딱 떼놓고, 여러분 어떻게 하냐? 성령님 내 속에 거하면 안 죽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속에 영접 딱 했으면 무조건 안전하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오늘 보십시오. 육신대로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을 갖다가 여러분 불신자 자연인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항상 뭐라고 성경에 사용하냐? 육체로, 이렇게 육체.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나서 영적인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뭐라고 하냐? 육신, 이렇게 사용해.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신령한 사람 이렇게 써요. 이 육신은 뭐냐? 영적인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죽는데요. 죽는데 주님이 죽는다 하면 죽는 것이죠. 그런데 영으로서 뭘 주게 되냐? 몸의 행실을 주게 돼. 몸의 행실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육신이라 그래. 육신.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머물게 되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분 안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뭐냐?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갖다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건 사대 교회죠.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 중에 하나. 오늘 여기 보니까 똑같아요. 그의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있대요. 죽게 된 것. 그 죽게 된 것을 어떻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는 것은 안 죽도록 새롭게 재건하고 세우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죽게 된 것이 있대요. 이때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사도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하면서 죽게 된 것이 있대요. 그럼 왜 죽게 되어졌느냐?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니까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는 행실에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한다고?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여기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결국은 예수 믿지만 죽음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인생의 지질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온만 방법을 다 동원해도 인생은 꼬이기만 해 가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힘이 든 거예요. 죽음과 같은 그런 것들이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된 것, 그것이 뭐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뭐냐?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야 너희가 내 안에, 주님의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요 네 가지가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식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여러분 육신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 세월에 흘린 땀과 눈물, 가난하고 어려운 데 와가지고 건축하고 그 평생을 헌신했던 그 연세 드신 그 목사님을 그렇게, 여러분 은퇴하고 나서 축복해 주겠습니까? 저주하겠습니까? 저주 안 하겠지만 마음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엉어리들을, 여러분 성도들이 어리석어요. 여러분 잘 해가지고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 평생 동안 그 사람들 위해서 뭐 할까요? 하는 일도 없는데 평생 그 자기를 섬기고 그리고 마지막을 책임지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목회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권이. 그 축복권을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인생의 지혜로운 경영자입니까? 그걸 몰라요. 눈앞에 보이는 그 이익에 쫓아서. 참 어리석어요, 성도들이. 답답해요. 왜 그러냐? 그냥 욕심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자, 주 안에 거함으로 오는 축복이 있습니다. 9가지의 축복이 있고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5가지의 저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한번 이례적인 것이 아니고 결국은 어떻게 머물러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여러분이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말씀에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헌신을 하여서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그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분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딱 거하게 되면 여러분 첫 번째 생명을 누립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러니까 그해야만이 여러분 이 네 가지 앞에 가르쳐주는 방법과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와 사랑과 그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만이 여러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밖에 버려져 말라져. 그래서 사람이 영적으로 바삭바삭 말라가는 거예요. 바삭바삭 말라가는 이유는 뭐냐? 이 네 가지가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문제가 그의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붙어 있으면 풍성한 과실, 열매가 맺혀져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안에 딱 거하는 순간 주님도 우리 안에 딱 거하신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대. 그러면 주님이 거하신다는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면서 다니는 길들 가운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다시금 재현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다시금 주님이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여기에 2000년 전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일들을 다시금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그분의 안에 여기에 붙어 있다.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죠. 거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지처럼 말라요. 그래서 잘라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고난의 시간들을 성도들이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가운데. 나의 능력을 초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어떻게 거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일치가 딱 되어지면 열매를 많이 맺는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대요. 그러면 이것을 바꾸고 이야기하면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나의 능력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그리고 그런 일들, 무수한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없는데도 풀이할 수 있는 얽혀져 있는 문제를 풀어낼 수도 없는 그런 문제를 풀어내게 되는 거예요. 잔느 기용의 그 책에 보면 여러분 10대 후반 때 시집을 와가지고 남편과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서 한 번도 주사한 무기, 회개 이런 거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로 남편이 남겨놓은 수많은 재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아주 깔끔하고 명쾌하게 처리해내는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학교에서 배운 적도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가 생긴다? 하나님이 자기의 능력을 초월한 그런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력한 기도응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님 안에 거해야 기도응답이 되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고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쫓아가지고 욕심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주님 안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응답이 일어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주님의 말이 내 속에 거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설령 여러분의 욕심처럼 보이는 것들도 뭐 한다고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에 보면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경영하는 것, 여러분이 경영하고 있는 여러분의 것을 주님이 이루어주는 거예요. 그분께 맡기면.
자,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되냐? 주님 안에 거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 주님 안에 잘 거해 있는 사람은 기도도 급속하게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주님의 말이 거한다.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슴에 있고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그분을 사랑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구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과 거의 일치가 되고 합일이 되는 그런 기도들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올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열매 맺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를 하시면서 1달란트 받았던 그 종에게 뭐라 그러죠?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지옥으로 보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열매가 맺혀져야 주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평생 동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 영혼, 그 주님 앞에 어떻게 얼굴을 배우려고 그래요? 주님을 위하여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희생한 것도 없고.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 돌아가시면 장례를 지내주긴 하지만 너무 난감해요. 설교할 게 없어. 설교할 게. 주님이 그의 영혼을 통해서 가슴에 담아두는 게 없어요. 그런데 수고하고 있었던 그런 영혼들이 돌아가면 여러분 목회자 가슴에 먼저 눈물이 흘러요. 여러분 저도 잊을 수 없는 한 권사님이 계신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췌장암에 걸려서 여러분 그 의료사고로 죽은 그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30몇 살까지 그 아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섬겼던 그 아름다운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다른 분에는 눈물이 안 나는데 그분의 장석에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 설교를 못하겠다. 눈물이 나서 그분 생각하니까. 그리고 사지가 마비되어져 있던 아직 죽지 않고 남아있는 그 아들 생각하니까 억장이 무너지고. 이런 풍성한 열매, 그것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날 오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성가대에 있던 친한 분이 이렇게 성가대 할 때 갑자기 영안을 열어가지고 그의 영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그 한 옆에 친구분에게 주님이 보여주시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가 언제 맺혀지냐? 그분 안에 있어야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야.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자격이 뭐냐? 거기 주님 앞에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가 없는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자가 아니다. 열매가 없다. 순종 안 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제자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아. 부림받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러분 주님의 안에 거하는 것이 제자의 자격이에요. 주님의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과 깊은 사랑의 영적 교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사랑이 일어나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어. 여러분 주님과 나누는 사랑의 그 방법이 뭐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어.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세요.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뭐하라? 거하라.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그게 진짜 사랑하는 것이죠. 자, 하늘의 기쁨을 맛보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분 안에, 주님 안에 거해야 무엇을 주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이에요. 예수님이 안에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살아갈 때 있던 그 하늘의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뭐해야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거하지 않고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거하지도 않는데 뭔가를 나눠주려고 막 거짓 지폐 만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뭔가 하늘의 기쁨을 주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늘의 기쁨이 오는 게 아니에요. 뭔가 안수받았다고 해서 뭔가 집회에 참여한다고 해서 하늘의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늘의 기쁨을 주는 방식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주 안에 거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의 가슴 깊은 비밀을 공유하는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비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나에게는 하늘의 비밀과 계시를 안 열어주실고? 주님의 친구가 아니기 때문에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4절과 15절에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가 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마음에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행하라고 한 것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의 친구가 누리는 특권을 누리려고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님의 친구가 아닌데 행하지도 않는데 막 지혜와 계시가 막 영계가 열렸다. 그것은 불법으로 열린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영들이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친구 되는 방법은 쉽습니다. 마음이 된다고. 주님이 하라는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 행해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행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친구가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친구가 돼야 주님이 뭐하게 되시냐? 비밀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요 9가지의 복이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진리 가운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석 위에 집을 안 짓고 대부분이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요. 모래 위에. 그래서 주님이 적다 그런 거예요. 적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왜 적느냐? 좁은 길로 가는 길이 뭐냐?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행하지 않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오면 사람들이 다 목회자가 좋다고 하니까 길을 잘 가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큰 착각이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아요. 뭐 해야, 어떻게 해야 반석 위에 짓느냐?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주님의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해야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원리예요. 주님이 안 가르쳐 주세요. 왜냐? 그는 그 비밀한 진리를
개처럼 써요. 개처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채우기 위하여. 어제 저희 아내가 이상한 영상이 뜬다 하면서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어떤 여자 사역자가 주님이 파란불 보니까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성경에도 없는 그런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거기에 좋다고 따라가가지고 막 난리 브루스를 짓고 성도들이 성경에도 없는 것, 그 거짓말 그런 것들 따라다니면서 거기 좋아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파란불 떴기 때문에 은사를 주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빨간불 떴기 때문에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해야 부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기예요. 영적인 사기예요. 너무 어리석어요, 사람들이. 정말 행해야 행하면 주님이 반석 위에 여러분의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 여러분 교회를 놓고 한번 보십시오. 행하는 자가 많이 있습니까? 진리대로. 결국은 어떻게? 여러분 그의 집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다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저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생 동안 양을 안 치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이라 하셨거든요. 그런데 양을 안 치고 염소를 치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될까 봐 제가 두렵습니다. 저에게 두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내가 양육했던 교회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양이 아니고 염소 치다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면류관이 하나도 없잖아요. 야, 염소 친다고 고생했다. 주님이 일하시겠습니까? 양을 치야 됩니다. 이 염소 떠들어가 이 염소처럼 생긴 양들 뿔도 다 잘라내고 새까만 그것도 물 빼가지고 하얀 칠하고 이렇게 진짜 양을 만들어요. 양을. 누가 양이냐? 순종하는 것이 양이죠. 양.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염소예요. 염소. 하나님의 교회에 염소가 얼마나 많아요. 목회자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도대체 어떤 봉을 받는가? 가지처럼, 가지치기처럼, 말을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제가.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에서 모아서 어떻게 하냐? 주님이 잘 보십시오.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는 단어가 무섭습니다. 보세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세요. 열매 안 맺으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제거해 버리세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여러분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야죠. 열매 맺지 않는 것은 주님이 아버지가 어떻게 한다고? 농부이신 아버지가 가지를 잘라버려요. 그래서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래서 열매가 많이 맺혀져 있으면 여러분 이 담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과가 많이 달려져 가지 섞기를 해야 돼. 열매를 쏟아줘야 돼. 그래야 이 나무에 이 열매들이 어떻게 커져요. 커지고 맛이 있어져요. 그런데 이 조금 잔잔한 것들 많이 있으면 맛이 없어요. 조그맣게 해가지고 돌배처럼 자연 사과처럼 그렇게 돼. 그래서 최상품의 제품을 얻기 위해서 만약 가지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잘라줘. 열매를 다 쏟아주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버지를 농부로 인식해야 돼. 결국은 오늘 여기서 제거해버리겠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은 그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거하지 않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행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뭐 한다고요? 모래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야 안전하게 가는 거야. 안전하게. 행해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어떤 영적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떨어져 있는 영혼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못 맺어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 아무런 열매가 안 맺혀져요.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적인 열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영으로 심은 것만이 하늘에서 맺혀져요. 영으로 심어야 돼요. 성령으로 심어야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육체로 심었던 모든 것은 없어져요. 영으로 심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그리고 지옥 제가 갈로 해놨습니다. 저는 갈로를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갈로를 완전히 풀어버리고 싶어요. 자, 갈로를 좀 해놨습니다. 너무 다칠까봐, 너무 힘들까봐 제가 갈로를 해놨습니다. 자, 보십시오. 뭘 받게 된다고요? 심판을 받게 돼요. 보십시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 가지가 불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리고 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영혼들은 결국 말라요. 결국 그 영혼들은 어떻게? 불에 태워요.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어중중한 반 이런 게 없어요. 알곡과 가라지,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교와 극한 박해와 위협에도 그 사랑이 아가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죽음을 이기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박해, 어떤 박해도 뛰어넘는 그 사랑이 그를 점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뭐하냐? 순교의 극한 순간, 박해, 위협 앞에 대부분이 뭐하냐? 배교합니다. 배교. 당장 먹고 살 거 없으면 뭐하죠? 666 할 때 상거래, 물물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당장 뭐가 고파요? 배가 고픈 거. 아빠 배고파요. 아이들이 어우 배고파 죽겠어요. 이렇게 개라도 잡아먹어요. 이렇게 고양이라도 잡아먹어요. 막 이렇게 할 판이. 결국은 배고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죠? 자기 자식도 잡아먹었죠. 배고프면 그렇게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거.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대부분이 배교하게 됩니다. 배교. 진리 위에 세워져 있지 않는 사람은 100% 배교합니다. 100%. 그래서 그 영혼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 그래서 갈로를 제가 떼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늘이 닫혀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영혼들에게는 기도응답이 없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기도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그 어떤 기쁨도 맛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다녀도 안 기쁜 거예요. 즐겁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가을 저녁에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감, 밤하늘에 빛나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도 눈시울이 젖어지는 그 모든 창조물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기쁨들을 내 삶들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코스모스만 흔들려도 가슴이 눈물이 찡하고 가슴이 막 흔들리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 이 세상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새가 와가지고 짹짹짹짹 그러면 그렇게 예뻐요. 그렇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제가 저기 뒤에 앉아서 한 번씩 문 열어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새들이 많이 와요. 나무가 크니까. 그리고 짹짹짹 하면 그렇게 그게 은혜가 돼요.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그냥 파도 칠 때 그렇게 시원하고 저녁노을 지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내 가슴을 채우고 일상적인 기쁨뿐만 아니라 천지 만물 가운데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물 만물 가운데 그분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다. 신성과 능력이.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이것을 뭐 하지 못하냐?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이렇게 맛있고 탐스러운 이 포도가 열리는 것처럼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하시고요. 그리고 사랑과 순종을 통해서, 순종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 번째,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해서 아홉 가지 주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풍성한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송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네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버지 안에 주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아버지 나의 영혼 속에 내가 잘못되어져 있는